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 미혹당한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소위 이제 신흥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을 이렇게 맹신하고 또 추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파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약간 성경적 교리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공부보다는 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들, 특히나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가, 우리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세뇌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죠. 자, 현대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자, 괄호 1번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각종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 예고된 진리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각종 이단과 사이비 같은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자꾸 발흥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만큼 미혹이 거세기 때문에 이렇게 각종 거짓 교리와 특히나 이런 사이비식 그런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보여주듯 계속 보시면 오늘날 이 나라에서도요, 소위 재림 예수, 이것을 갖다 참칭하는 인간들이 많죠. 또 어머니 하나님 이런 소리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신도들로 하여금 추앙받도록 만드는 온갖 괴상한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JMS니 뭐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천지니 뭐니, 그렇죠? 예. 자,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자신을 뭐라고 가장해요? 그리스도라고 가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경고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에요.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방해했던 그런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마가복음 13장 6절, 21절, 22절 제가 기재해놨죠. 보시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구절을 기억해 주셨다가 소위 이제 사이비 이런 자들을 만약에 만나게 돼서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예언이긴 해도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서막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 디모데서 4장 1절에도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고 바울도 이미 예견한 거예요. 자, 이제 괄호 3번. 자,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왜곡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대다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면 거기다 꾹뻑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성경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이런 주장들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마냥 그렇게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당하는 거죠. 특히나 어떤 특성이 있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먹거리면요,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올바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특정 한 구절, 특정한 한 표현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성경에서 별의별 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한 구절, 한 단어만 갖고 오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주를 신으로 신봉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마치 그냥 대단하신 분, 위대한 분, 이걸 더 아주 그냥 신격화시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제일인 예수란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특히나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미혹하냐? 시한부 종말론적 형태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갖고 자꾸 사람들을 갖다 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거라고.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보시죠. 자, 우리가 그럼 이러한 세뇌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 어떤 사실을 설명해 주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근거 없이 인간을 그리스도로 알거나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신봉하면 엄청난 오산이라는 사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거를 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사람만 뭐가 대단한 것처럼 딱 그렇게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간과하게 만드냐면 악령도 그런 거짓 표적,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딱 그걸 아예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일이 나오면 다 성령에 따라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할 수 있다? 악령도 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냐? 사탄이 누굽니까?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해요. 인류 역사에서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 이적들 다 행해왔죠? 그뿐만 아니라 뭐도 합니까? 이자는 거짓 종들, 거짓 교회들을 이용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이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속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종교에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교회하면. 아니다 이거죠. 자, 밑에 보시죠. 고린도서 11장 거기 13절부터 15절에 그러한 자들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사도들. 즉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예요. 사도. 근데 문제가 뭐냐? 거짓 사도라는 거죠. 두 번째, 기만하는 일꾼들. 자신들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 나 하나님과 무관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그리스도의 사도다? 야, 나야말로 진정한 선지자다? 내가 바로 보혜사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이미 이거를 일찍이 예고한 거예요.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탄도 자신을 뭐라고 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큰일이 아니니라 얘기한 거예요. 사탄도 자신을 가장하는데 하물며 사탄의 종들이 가장을 못하냐? 이거죠. 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들이 추종하는 교주나 자기들의 종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착각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얘기해 줘야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도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뭐라고 해요? 모든 능력, 그 다음에 표적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짓 이적들. 표적과 이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뭐로 온다고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거다 이거죠. 그 신흥 종교 사이비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몸매가 불의의 속임수로 지금 미혹당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럼 왜 속을까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바로. 네.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장하는 가짜 예수, 또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고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걸려있는 자들에게 인간 교주를 예수로 추종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미혹당한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바로 저게 가짜 예수입니다. 저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했던 바로 가짜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 그 외 예수를 가장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라는 사실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누구요? 또 다른 예수예요. 아니, 예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었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주 예수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예수도 있다는 것을 그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경고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거죠. 바울이 비꼰 거죠. 그냥 복음이다. 예수다. 아이고 다 똑같다. 우리 다 같이 다 하나다. 바로 이게 뭡니까? 바울이 비꼬았던 그 내용인 거죠. 아, 이건 성경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라니까 다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자, 거기 밑에 요한일서 2장 21절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뭐예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예요. 부인하는 자예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곧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뇌당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추종하는 교수가 정말 예수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다고 말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이 딱 노골적으로 물어봐야죠. 아, 그럼 하나님이 방구를 껴요? 아니, 하나님이 코를 후벼요? 아이고, 하나님이 목마르다 물 좀 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그래요? 자기네 교주들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약간 위트 있게 그걸 비꼬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이 어떤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 있단 말이에요. 예, 어느 종파에 누구, 또 이 종파에 누구, 다 서로가 서로 뭐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미 그건 성경에 일찍이 다 예견돼 있었던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하고 행세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 그랬고 지금 선생님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교주가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2번 보시죠. 거짓 선지자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규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거기에 지금 얽매여 있고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이 이 규칙을 기억하셔서 딱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죠.
우리는 미혹된 자들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행할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가 막 우겨요. 바락바락 우겨요. 아, 그럼 선생님은 하나님께 선생님의 의지를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 나온 대로. 현재 자신이 추정하고 있는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될 겁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밑에 근거 구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거죠. 그렇죠? 아, 누구나 입으로 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 인간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 인간 자신이 말하는 건지를 선생님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면서 괄호 이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의 있게 읽고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기가 신봉하는 교리들이 성경에 일치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걸 막 신봉해요. 막 이건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일단 선생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선생님 의지대로 하나님 뜻을 따를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리인지 아니면 인간에게서 나온 건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경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 성경의 교리에 부합한가요?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뭡니까? 가짜 종교들 성경 몇 구절만 인용을 하죠. 그렇죠? 그 자신들 정당화시킨다고. 딱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리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몰라요, 이 사람들도. 하지만 여러분은 대략 다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게 사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딱 여러분이 바로 잡아줘야죠. 선생님, 이 거짓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딱 특정 구절, 특정 표현만 딱 끄집어 와서 그걸로 딱 마치 그것이 전부인 마냥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성경이라 했을 때는 전후 문맥, 배경 이런 걸 다 살펴봐야죠.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그 교리,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강요한 것이 과연 성경의 전후 문맥에 모두 잘 어우러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한 구절만 다 갖고 온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 몇 구절만 갖고 와서 딱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올바로 나누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어떻게 하래요? 공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이 사람들도 얼버무려요. 왜 얼버무리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들이 들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 그러니까 자기 드리기 힘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라가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지금 공부를 못한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성경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해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올바르게 정말 알고 싶다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선생님 이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 선생님 지혜와 분별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사이비와 신흥 2단 종교의 그런 교주들이나 이런 그런 가짜들에게 속은 사람들은요. 여간에서는 잘 안 바뀌어요. 쉽게. 대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을 확률은 높죠. 당연히.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바로 4번에 자신이 추종하는 종교, 교파의 지도자에게 주 또는 아버지를 쓰면서 추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잘못된 곳임을 지적을 해주는 것이에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종교에 인간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막 주처럼 신봉하게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자체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오직 믿음의 권위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어떤 권위를 따르고 계세요?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그 종교의 교주의 권위를 따르고 계세요? 그 교주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성경이 더 높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을 드높이고 있다. 그럼 그 종교는 뭡니까? 가짜라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땅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거죠. 누군가 자신을 예수라고 자처를 해요.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건 곧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한 분, 하늘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죠. 근데 자기가 이 땅에서 자기 예수라고 참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안 맞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 지적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바로 5번 보시죠. 그러므로 만일 가짜라고 의심이 되거나 혹은 확신이 든다 이거죠. 그럼 즉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좀 이제 분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쉽사리 결단을 잘 못 내립니다. 특히 사이비나 신흥 이당 종파에 딱 묶여있는 사람은요, 이 딱 빠져나오려고 하는 결단을 못 내려요, 쉽게. 예. 왜냐?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압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독려해줘야 되냐면, 인간 교주나 권위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갈등을 느끼고 망설일 때 딱 얘기해줘요. 아, 인간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선생님과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합니까? 얘기해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가짜 선지자들, 또 종교 창시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자들을 붙드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즉 뭐냐? 너 나 배반하고 여기 나가면 너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이 사이비만이 아니에요. 이 가짜 교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막 다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진리를 알고 바른 교회를 알았는데도 이제는 결단 내리고 못 나오는 거예요, 쉽사리. 왜냐? 자기가 만약 여기를 딱 정리하고 나가는 순간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연한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다 이 신흥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주들이 쉽게 풀어주겠어요, 이 사람들을? 안 풀어주죠. 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너 끝장나고, 너 그러면 너 앞으로 이제 영원토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협박을 다 한다 이거죠. 예. 이게 뭐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죠?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못 이기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도 어떠냐?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근거 구절을 제시하면 좋겠죠.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 덫에 걸린다 이거죠. 선생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지금 덫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두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주님만 신뢰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냥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 못 돌아서겠습니다. 아유, 나 저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다 그죠? 돌아서라 이거죠. 예.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다 이 가짜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이 신흥 종파들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돌아서야 돼요. 자, 그럼 대신 뭡니까? 돌아선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자, 뭐라고 해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제시해서 이 사람을 확신을 줘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선생님이 이 종교가 잘못된 거 알고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여기서 나오게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제시해 주는 거죠. 특히나 디모데서 1장 7절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하는 거죠. 건전한 생각을 하나님은 주시지 선생님에게 뭐 두려움, 공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따르면 이 사람은 사이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이 원칙을 안 따르면 그 사람은 평생 미혹당한 채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원칙을 잘 유념하고 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표식이 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막 아리송하단 말이죠. 네. 그냥 막 세뇌시키니까 강요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 이 사람도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고 당신이 지금 신봉하고 있는 그 종교와 그 교주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괄호를 한번 보시죠. 이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미혹된 자들에게 현재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돈. 이게 가장 기본의 표식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 종교 가면서 돈 얼마나 내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돈 낸다 이거예요. 그럼 가짜라고. 그죠? 사람이 돈 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부담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짜라 이거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직 역량이 안 된다면요.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른 성경을 쓰냐 이거예요. 그 교회가 믿고 실행하냐 이거예요. 둘째, 그 교회가 돈을 혹시 요구하냐 이거예요. 헌금을. 헌금으로 옥죄면 그거 가짜라고 딱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흥 종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왜 생깁니까? 자기들이 돈을 챙기려고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아이고 좋아라 이러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뭐를 내심 밝히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 그리고 이거를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 밑에 디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 이거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뭐 때문에 가르치는데요? 더러운 이익. 근데 그것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아주 그 인간에게 위험한 거짓 교리를 계속 가르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더러운 이익, 돈 때문에. 오늘날 이런 신흥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까지 파괴시키고. 그죠? 그 다음 베드로서 2장 3절에도 그들은 뭐를 품는데요?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뭐를 취한다? 이득을 취하는 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뭡니까? 속으로는 저 인간한테 뭐 좀 딱 챙겨가야 되는데 이거죠. 꺼리를 만들어요. 자꾸 꺼리를. 그죠? 이게 첫 번째 표식이에요. 가장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보세요. 사이비들 다 보면은 다 나중에 뭐 문제가 터져요? 돈 문제가 터져요. 결국에는요. 다. 그 다음 맨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거짓 지도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뭐를 크게 자랑해요? 자신의 자아, 그러니까 자기 자랑.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미혹된 자들에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질문을 뭐 하냐? 혹시 당신 그 추종하는 종교의 그 교주 대표가 혹시 막 자랑을 많이 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맞아요. 되게 자기 자랑 많이 한다. 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여긴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뭘 아신대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오늘날 신흥 종교 사이비들 가짜 목사들 특징이 뭡니까? 대중들 앞에서 막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주지 않은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종교 지도자 또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종교에 몸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혹되어 있는 것임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막 떠들어대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권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그런 종교에 그냥 그대로 맹신하고 있다면 지금 그게 바로 미혹당한 겁니다. 꼭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개신교회들, 로마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안식교, 신천지 다 뭡니까? 성경에 나온 지명을 따오죠. 다. 또는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성경의 약속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과 연관된 예언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뒷받침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갖고 와서 마치 이것이 자기들에게 준 교리인 마냥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꿰는 거예요. 이건 분명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해당이 아닌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렇게 안 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 성경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자칫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분도 헷갈리게 되고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런 원칙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좀 더 이게 내가 이거를 분간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것, 여기 미혹된 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교리들이 뭐에 부합한지를 질문해 보라고요? 건전한 상식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고 그것을 행사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잠깐 한번 보시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적 분별력의 지각을 주세요. 근데 그 지각이 좀 더 단단하고 더 이게 폭넓어지려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영적 분별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걸 이용 안 하면 썩잖아요. 영적 분별력도 여러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영적 분별력을 잘 활용하려면 당연히 지혜를 구해야겠죠, 주님께. 그렇죠? 지혜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연 성경입니다. 성경. 무슨 말을 하든 뭘 행동을 하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원칙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사람이 그걸 주장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든 교리든 어떤 실생활의 무슨 원칙이든 최고의 가장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거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당연히 변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변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기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훼손되고 변개되면요. 우리가 계약서를 봐도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보증금 정확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낸 보증금에다 만약 그 계약서에는 동그라미 하나 빼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난리가 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의 이 땅에서 영적 삶과 영혼을 결정짓는 잣대인 성경이 그냥 36,000 군데가 변개된다고요? 13구절이 없다고요? 여러분 계약서에 없음 이런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들이 엉망이 되고 제각각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너가 잘났네,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 자,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해박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좀 난해해요. 성경에 딱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사각지대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은 두 번째로 뭐를 기준으로 영적 분별로 행사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봤던 건전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교리는 그렇게 잘 몰라도 최소한 건전한 상식만 있다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지각을 이렇게 우리가 열어서 그거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고 행사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전제는 지혜를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구하고 이제 그것을 발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갖고 그걸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그 다음에는 건전한 상식. 그걸로 이제 분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지 잘못된지. 그렇죠? 바로 5번의 두 번째 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고행을 강요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철야하고 막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하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죠. 11조나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건전한 상식에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돈을 갈취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궁에서 인간한테 돈 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두 번째, 음식을 통제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구냐? 안식교거든요. 율법에 따라 이게 불결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건전한 상식에 맞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사회 법을 어기게 합니다. 병역 거부. 총 들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너 깜빵에 가라. 여러분 이게 그 건전한 상식으로 이게 용납이 되세요? 거짓 교리고 미혹된 것이면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재림 예수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단한 종교가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질탈당하나요? 건전한 상식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으로. 그죠? 예.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린 거짓 선자들의 이런 표를 5가지 유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 우리는 그동안 이 미혹당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룰 때는 구원과 관련된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제시해서요.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요, 이 신흥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도의 성경 지식이 없어도요, 여러분이 간단한 상식만으로도 그들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제압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화제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만약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의 종교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계속하죠. 여러분 거기에 말려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직 복음만 전해야지 그 사람의 종교나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복음 못 전해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구원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공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으로 초점을 맞춰 다시 대화를 주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사상이나 이 종교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고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잘 훈련됐습니다. 여러분이 어설프게 그냥 가서 막 대화하고 이러죠. 이 사람들은 이미 딱 아주 기계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사실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면 그냥 바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냥. 그러나 좀 엉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맹목적으로 귀한 사람들은 어렵겠지만 엉성하게 민둥도 만둥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디든.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바른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위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사상을 단번에 타파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막 종교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진리만 딱 핵심만 전해서 그들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딱 단번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압을 해서 주님께로 이겨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능숙한 구령자로 구비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미혹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원칙과 교리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대로 잘 응대하시기를 바랍니다.